11월 22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2022년도 2월이니까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지현이 광고 그 수익료가 이제 한 편당 보통 평균 10억, 그래가지고 15편을 찍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150억이에요. 그리고 1위에 1위, 연예인 중에 광고 수익료 1위. 그리고 2위가 누구일까요? 누구지? 공부하고 이렇게 또 성경 읽느라고 연예계 잘 모르는구나. 박서준이 2위예요. 98억. 대단합니다. 그리고 3위가 조정석, 좀 의외죠. 77억. 그다음에 손흥민, 그다음에 블랙핑크 제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명이 받는 그 광고 수익료가 그 정도인데, 이제 팀으로, 그룹으로는 BTS, 방탄소년단이 650억입니다. 맥도날드 광고료만 해도 50억이에요. 거기에 굿즈 같은 거 포함하면 맥도날드만 광고료 100억이에요. 100억. 자, 오늘 설교를 이 광고 CF로 이렇게 비용으로 시작을 하는 이유가, 그 많은 10억, 막 뭐 50억, BTS 100억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광고를 찍는 그 업체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그 광고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잠깐 광고가 지나가는데 그걸, 시선을 거기에 멈추게 하기 위해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맥도날드 가게 되고 전지현 나온 거 보고 그 물건을 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얻으면 그게 매출로 이어지고 기업이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본다는 것, 그거는 내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보다 보면 거기 마음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되죠. 동훈 형제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겠어요. 얼마 전에 헤어지고 와서 영상통화로라도 또 보고 또 보고. 왜 그럴까요? 마음을 그녀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것은 거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싫은 사람은 쳐다도 안 봅니다. 쳐다도 안 보는, 눈길 한 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바라본다는 것. 내 눈을,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눈을 주님께 픽스하라. 다른 데 가 있는 내 시선 하나님께 돌려놓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다른 곳을 향했던 내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다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고 더 관심 있었던 마음 하나님께 돌려놓는 거예요. 내 시선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삶, 내 모든 것, 내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 바라본다는 게. 우리는 식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 주님 바라보라 그러면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뭐 그냥 평범하구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 토요일 날 밤에 한국의 뭐 강남에서 뭐 어디에서 신촌에서 나이트클럽 가서 밤새 거기서 막 부킹하고 막 술 먹고 막 쾌락을 즐기던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 바라보라고 해보세요. 1초도 안 바라봅니다.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 진화론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 바라보십시오. 국물도 없어요. 주님 안 바라봅니다. 안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보고 지냈는가? 여러분 혹시 다른 데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을 주님께 고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픽스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바라보면 거기로 가요. 세상 바라보면은 넘어집니다. 근데 주님 바라보면 내 두 눈이 주님께 고정되면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제자들과 배에 있는데 풍랑이 막 거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쪽 멀리서 오시는 거죠. 유령인가 했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와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는데, 배에서 내려서 가는데 바닷물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불신자 아니에요. 베드로 불신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자, 여기 계신 분들 불신자 아닙니다. 이 중에서 뭐 어제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서 밤새 술 마시고 이렇게 오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신자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풍랑이었습니다. 태풍이었어요. 바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계속 가야 되는데 바람이 오는 거예요. 풍랑이라는. 그 바다를 보고서 빠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랑은 무엇일까요? 바람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는데 베드로를 힘들게 하는 풍랑, 그건 문제예요. 그냥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 그 풍랑 같은, 바람 같은, 태풍 같은, 그러니까 문제가 막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풍랑의 문제, 바람의 문제, 여러분 이거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제자들이 배에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가는데 이게 적당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사느냐 죽느냐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바라봤어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자인데 구원받았지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아주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사느냐 죽느냐 이런 것처럼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 내 두 눈을 픽스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제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은 뭐 너무나 유명한, 그죠? 작년인가도 제가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보니까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문제는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게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 보고 가는데 그때 풍랑이 일고 막 바람이 오고 태풍이 온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요소가 아니었어요. 새삼스럽게 등장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냈어요.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저물매. 뭐가 저물었죠? 해가 저문 거예요. 무리를 보내고 예수님이 혼자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해가 저물었어요. 몇 시쯤 되었을까요? 대략 한 6, 7시 뭐 그 정도 됐겠죠. 우리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배가,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막 있는 거예요. 물결이 뭐예요? 풍랑이, 바람이 막 거센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이미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미. 자, 그 다음에 25절. 그래서 24절에 고난을 당했는데요. 25절에 밤 사경에 유대인들은 일경이 3시간입니다. 그래서 6시, 저녁 6시면 밤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사경은 몇 시쯤 될까요? 6시에서 1경이 3시간이니까 6시에서 1경 지나면 9시, 2경은 12시, 밤 12시, 3경은
새벽 3시. 사경은 밤 사경쯤에, 그럼 몇 시예요? 새벽 한 4, 5시 정도 된 거예요, 대략적으로. 자, 25절 밤 사경에 예수님이 해가 저물매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이미 24절에 이미 육지에서 떨어져서 갈릴리 바다로 간 거예요. 그럼 풍랑이 막 일었어요. 몇 시간 지났습니까? 엄청 많이 지난 거예요. 문제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에게 걸어가다가 그러다가 물에 점점 빠져가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삶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에도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 사실은 여러분 원래 있던 문제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거의 다 우리가 대부분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두렵더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풍랑은 있었어요. 예수님 보고 가는데 갑자기 두려워서 바다 보고 빠져가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풍랑이 막 있는데 예수님이 이리 와라. 거기를 갑니다. 발 내딛고 가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죠?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대요. 사실은 계속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계속 그 문제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가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근데 배에서 내려서 가는데 바람이 또 부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베드로가 지금 무서워했습니다.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보고 발 내딛어서 가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두 번째, 의심의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의심의 공격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크리스찬 되면 교회에서 막 직분 받고 사명 감당하면 의심이 찾아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심의 공격이 없을 거다. 선교사로 헌신에 가면 여러분 의심 공격 없을까요? 신학교 나오고 목사 되면은 의심의 공격 없을까요? 의심의 공격이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지만 의심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주님 안에서는 의심 그런 거 없다고.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막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도 의심의 공격 반드시 갑니다. 그럼 아닌 척하지만 내면은 영적으로 다 그냥 침체돼 버리는 거예요. 의심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어도, 베드로예요. 베드로 수제자예요. 믿음 있어도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난 의심 없다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문제는 원래 있었고, 두 번째는 의심이, 믿음의 사람인데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의심에 빠질 수 있지만 의심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내 시선을 픽스하고 거기서 나오느냐, 아니면
나는 의심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계속 의심에 빠져 있느냐, 이거 차이예요. 의심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구원받고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정말 진짜 평안인가 가짜 평안인가 거짓 평안인가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도 믿음이 있어도 의심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의심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 왜 의심의 영향을 받았는가?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러지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으니까 의심이 올 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미약하니 의심의 공격이 올 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니 의심에 압도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뭘까요? 단순한 거예요.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큰 믿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큰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자가 큰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기도, 찬양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은 말씀으로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지식이에요. 지식. 교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지, 감정과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젊은 청년들이 찬양 집회 좋아하고, 그죠? 그런 막 느낌이 좋단 말이에요. 거기서 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배워야 돼요. 교리도 배워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처리한 문제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문제가 이미 있었다고 그랬어요. 풍랑이 이미 해질 때부터 있었어요, 원래. 근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풍랑이 그렇게 센데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갑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풍랑의 문제 극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뛰어넘은 거예요. 해결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30절 보십시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30절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요. 사실은 믿음으로 극복했는데, 그죠? 풍랑의 문제. 그런데 다시 바람을 보고 무서워 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해결한 문제, 이미 뛰어넘은 문제 다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예,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막 평강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여보 그거 어떡하지? 다시 한숨 쉬고 걱정하는 거예요. 다시 문제를 묵상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눈을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픽스하는 거예요. 다시 그 문제에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찌질한 베드로,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하시는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늘 있었던 문제고, 그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또 돌아가서 또 묵상하고 어떻게, 근데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해요. 모든 것이 다 결정입니다. 근데 사실 그 결정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늘 우리가 겪는 문제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문제 보고 기도했지만,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극복한 것 같은데 또 돌아가서 또 그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우울해하고, 주님이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키시니.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슨 고민을 했는가? 여러분, 예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께 내 두 눈을 픽스하는 거예요. 문제는 원래 있었고 의심도 올 수 있고,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주님, 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손과 발로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꾸 또 돌아가서 내 형편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보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믿음을 극복했는데 또 그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보고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죠.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내 두 눈을 주님께 픽스하자. 우리 자꾸 시선이 세상과 문제로 갑니다. 주님, 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문제인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의심 찾아올 때 의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렸던 믿음, 우리에게 찾아왔던 의심, 그 속에 있지 않고 나의 눈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께 픽스하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